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ea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O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it keeps running after me. 바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5월 26일 140번째 VOS 바다 예배를 VOS 찬양팀의 찬양을 시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오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는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오늘은 의의 나무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김은석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모든 이 바다의 예배자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장을 보기 전에 이 12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하여서 제단을 쌓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라는 시험을 주시죠. 아직 신앙이 어렸던 이 아브라함은 이 풍요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를 팔아서 이 목숨을 건지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얻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족과 되돌아오는 이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물질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더니 오늘 본문 이 13장에서도 물질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과는 정반대의 시험입니다. 이 12장은 이 기근, 즉 결핍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장면이고 이 가정에서 아브라함은 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3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물질을 풍요케 하심으로 이 시험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너무 풍부해서 이 집안에 갈등이 생기는 장면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주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초지 때문에 매일 싸웁니다. 초지가 모자라게 된 탓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본 이 아브라함이 중대한 결정을 하고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초지에 대한 선택권을 이 롯에게 먼저 줍니다. 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이 롯은 사용하지 않고 좋은 곳을 찾아 떠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장면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이 물질적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이 관계를 깨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물질적인 문제를 넘어서면요, 관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시험에서 물질을 넘지 못했습니다. 즉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조차도 이 팔아 넘기는 짓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이고 연약함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13장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은 12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12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 아브라함을 바꾼 것일까요? 저는 이 12장과 13장을 동시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애굽에서의 경험이, 이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함들, 확신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실수를 하였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에 대한 굵은 눈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했죠. 이 롯은 땅을 찾다가 한눈에 좋은 땅을 발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곳을 발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왜 이렇게 상반된 표현을 했을까요? 여호와의 동산이면 여호와의 동산이지 왜 애굽 땅을 언급했을까요? 이 상반된 두 곳을 언급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롯이 갖고 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롯은 이 문명 대국인 이 애굽에서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롯의 의식 속에 깊게 내렸던 사상은 애굽의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한 것이죠. 롯은 하나님의 복과 애굽의 복을 혼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현대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죠. 이 롯은 애굽 땅을 하나님의 복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롯은 잘못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롯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소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직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롯은 이 소돔 근처까지 갔는데 선뜻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저는 이 답이 13절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곳,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롯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곳입니까? 그런 건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익만 있다라면, 나에게 유익만 된다라면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내게 보여지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롯의 생각이었죠. 그래도 처음에는 차마 들어가 살지 못했는데요. 그럼 그가 어느새 소돔에 들어가는 사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니까 롯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란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 또 19장에 보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을 이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성문에 앉는다라는 것, 성문 앞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유지 또는
재판관이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롯이 인간적으로 크게 성공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롯이 그만한 위치에 갈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고생 끝에 이룬 그의 성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롯의 성공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롯이 행복했을까요? 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롯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롯이 소돔에서 행복했습니까? 성경 기자는요, 의로운 롯이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롭다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불법하고 음란한 행위를 보고 들음으로 롯의 심령은 상해졌던 것이죠. 롯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와서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면, 롯은 가족 경영에 성공했습니까? 롯 자신이 고생한 것을 그렇다 치면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라도 행복하다면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롯의 가족 상황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너와 너의 가족들이라도 떠나라 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롯의 간청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요즘 이야기로 각색해 보면 그냥 아버님이나 교회 가세요, 이런 말투일 것입니다. 롯은 이곳에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았고 자녀 교육에도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증언합니다. 롯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가족 경영에 분명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롯의 영향력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롯은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그의 자리가 최고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영향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소돔을 심판하러 갈 때 아브라함이 중재를 나서죠. 처음에 의인 50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10명도 없었다라는 것은 롯은 사회적인 지위는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소돔에서 롯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한 이 약속에 붙잡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누린 복은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 놓았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장 10절에는 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의 선택은 이러했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히브리어로 눈을 들다라는 말은 이 영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앞날을 조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롯 스스로 눈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눈을 든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고 바빴고 계획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눈을 들다라는 것은 내 주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게 한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드느냐, 여호와께서 눈을 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눈을 드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순종을 할 것인가?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될 대로 되어질 거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우리 모든 바다의 예배자들이 함께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보여지는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바다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포트 캡틴의 항만 사역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 선원 교육기관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바다 예배를 위해서 각자 소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친 바다와 바쁜 스케줄, 그리고 긴 항해로 지친 바다의 형제들과 이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저들에게 위로와 복음 전파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항만 사역에 온 힘을 쏟는 항만 사역자들,
그리고 또한 전 세계 선언교육기관에서 미래의 멋진 선언을 꿈꾸며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원 사역을 하시는 우리 분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헌신하는 저들의 아름다운 발길과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회개와 영접 그리고 거듭남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역 위에 물질과 기도의 후원이 넘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헤매이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사야와 같은 자들이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이단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유혹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저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묵상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 미얀마 그리고 인도네시아 학원 사역에 장애물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다 예배를 기억하시고 늘 기도로 준비하며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실망치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는 것 같이 영육간의 건강과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다 예배를 선박에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업로드된 예배 자료들이 많이 활용되어 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나중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바다의 예배자들 가운데 또 그들의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다 예배 알림입니다. 오늘 바다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의의 나무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 김은석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말씀은 필리핀 SMF팀의 존 아과즈 형제께서 전해주십니다. 5월 중보기도는 박동현 형제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6월 중보기도는 전병민 형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필리핀 마프 해양대학 2024 전반기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신입 사관들의 앞길에 주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맨 아래 사진에 있는 호주에 입항한 선박의 인도네시아 선원인 사무엘 형제를 위해 선박에서 예배자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다이너스티오의 김명철 선장, 장하린 일항사, 백동일 경기장을 포함한 22명의 승조원의 안전항해를 위해 그리고 선상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알림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5월 26일 VOS 바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